계속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 페북에도 올릴 때 이제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럽니다.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람이 많건 적건 온라인 들이건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셨던 고운들을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이 이때 주셨던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원래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는 되지만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 해서 우리의 교제는 안녕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엔 저도 이게 되게 불편하고,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도 해야 되지, 뭐도 되지. 불편한데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이동거리도 없어지고 점점 편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 신방을 했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이제 카메라 뺏은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 나가셔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데, 저한테 그 목사님 사모님 뭐라냐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훨씬 편해요. 안 가도 되죠? 집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나 뭐 잠이 많이 필요한 청년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 끝나고 나서 이제 5월달째 다 오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일어나야 돼, 이런 것이 불편해서 예전에 온라인 시대를 그리워할지 모르는 만큼 시간이 오래됐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거는 뭐 예배뿐만 아니라 뭐 택배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해갖고 장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장 보는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 장로님이랑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주 경제에 뛰어나신 분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택배로 하는 거니까 편한 것 같죠? 택배가 되면 창고가 많아지게 되고 최극상의 서비스가 택배라는 거예요. 원래는 대량 가서 너희들을 가져가 했을 땐 쌌었는데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 지금 싼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인건비를 갈 겁니다. 택배 세상은 훨씬 더 고급 서비스를 해서 비싸게 코스를 지불할 날이 곧 올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편한지 모르지만 이 온라인에 대한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걸 이제 저는 목사니까 교회와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교회 이후의 모습은 교회에 충격이 될 거라고 다들 예언합니다. 다시 오프라인 됐을 때 그만한 사람들이 다시 올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교제 안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모였을 때도 교제가 안 되던 것이 더 깊이 교제가 될까? 처음엔 그리우니까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부터, 살짝 온라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염려는 많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인들의 숫자는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되기 때문에,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 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이런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다 목회자들끼리 예상하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사실은 저는 뭐 20대부터 한국교회가 빌 것입니다라는 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막 그것 때문에 평생 살았어요. 건물 속에 사람이 비어나갈 것입니다. 유럽교회가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3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이 온라인 예배, 이 코로나는 그걸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동안에 이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제 걱정을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2000년 역사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부흥과 쇠퇴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저같이 불교 신자인 사람이 목사가 될 정도로 교회는 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렸고, 제가 선교했던 중국 땅에 뿌리를 내렸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뿌리 내려 있어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흥황하던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맨날 교회 연구하다 보면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살아남은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교회도 몇십 년 내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셨던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알아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예배를 온라인에 들으시면서 교회 안 다니시거나 처음 다니는 분이 뭐 이상한 소리에 왜 교회가 없어진다고 했다가 또 안 없어진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나갈 때쯤 돼서 계속해서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1주년 예배, 2주년 예배, 이렇게 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때문이 아니라, 저희 5년 했잖아요. 5주년 예배까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뭐지? 교회는 무엇이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코로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많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겠던 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당이나 건물이 교회 아닌 거 다 아시죠? 가까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어떤 예배당을 먼저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주일학교, 이걸 다 모아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전 조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조직이나 이름을 모아놓고, 이름을 정해놓고 모아놓은 집단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생긴 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교회가 막 흥황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가 인생 말년에 옥살이를 좀 하다 돌아보니까 교회가 막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무너진지를 보니까,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최초 교회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지? 그래서 교회론을 쓰기 시작하면 인생 말년에 옥에 갇혀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막 로마서에 쓰고 막 쓰다가 인생 말년에 에빌 골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 서신을 쓰면서 거기 나온 게 다 교회론을 쓴 거예요. 왜?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한 구절만 뽑아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골로새서가 이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주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을 근본으로 삼은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거예요. 이거를요, 조금 제가 세게 무섭게 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시대에 저한테 이 시대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 내내 제 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가까운 교회는 이러이러한 조직과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을 때 교회 형태는 가졌지만 교회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형교회는 영원히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존속이 되겠지만, 건물과 조직만을 가지고 있는 유형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다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입니다, 이거가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기독교 용어를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답게 하는 걸까요? 아주 쉬운 용어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용어로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을 따지면,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고 하면 조직 도표에 뭐 당회장 목사님 다 있는 꼭대기 예수님이 조직 도표에 올려놓은 것을 교회 머리 삼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조직 도표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거야. 아, 내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우지? 우리가 지금 헌금이 좀 남은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거를 모든 교인들과 목사들과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찾아가고 이런 것이 진짜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어야 되죠. 유일한 비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고 비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에 성공하면 성공한 교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실패한 교회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는 생활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다 하고 처음부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복음을 말로만 전했고 삶이 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실제적인 복음이 실체적으로 삶에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 삶과 복음이 일치가 돼서 이웃을 정말 찾아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구나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생활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 10년, 20년, 30년 지나보니 그때는 사회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생활 선교사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돈이라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크던 작던 돈이 있죠. 통장에 들어와서 장로님께서 이번 달은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부족합니다. 조금 남았는데 어디 보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어디에 내요? 돈이 개입되고 이권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커지면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보다가 이 이권과 돈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보호하고 이권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면 이미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직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 이미 다 나와서 내가 명칭은 얘기 안 했지만 작년에 저를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런 걸 프리핑할 때 참 속상해서 봤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선지자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장부에 올릴 수가 없어서 비자금 처리를 하고 그것을 숨기다 하다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은퇴하려는데 이것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세워야 돼. 수많은 법을 바꿔서라도 아들을 세워야 돼. 왜? 그것을 감춰야 될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실제로 만졌던 그분은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그 조직을 다 지키려고 해서 뉴스에 회자되고 다 했는데 한국이 대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산지적을 삼아야 되니까 비평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미 이권과 그것을 감추고 이렇게 막 세워야 되는데 온 총력을 기울여 갈 때 겉의 모양은 교회가 되어 있고 건물은 갖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뽑는다면 우리 전에는 선교사일 때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얘기하죠. 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어떤 것이 주된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늘 기도하고 초점 맞추다 보니 선교도 하게 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뽑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저도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익숙해져요. 건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도 보면 올해 아이가 10명인데 올해 태어날 사람 아기가 4명이잖아요. 아마 유모차 쭉 놀라면 장소 없이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건물이 나쁜 건 절대 아닌데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팀장이라고 이제 전에 있던 조직에 있었을 때,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한 사람에 1,500만 원 헌금했어요. 꼭 외국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분은 1,500만 원 갖고 외국에 교회를 세우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 가면 500만, 600만 원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3년 살았잖아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3년에 1년에 단기 선교를 3번, 많게는 4번, 한 번은 3박 4일 그리고 6주를 집을 떠나 살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의 시골에 많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해보게 됩니다. 신학생들끼리 조직을 짜갖고. 근데 제가 이제 갔던 곳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할 교회가 있는데 되게 허름한 시골 교회인데 삐까번쩍한 건물은 아니지만 콘크리트로 잘 마무리된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중점으로 해 단기 선교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교회 바닥을 이제 청소해놓고 이제 콘크리트지만 우리가 어떤 텐트 같은 거 지금 그물 막 쳐놓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모기장 쳐놓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 시골 동네에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돌다가 머릿돌을 발견했는데 제 눈에 잠이 확 깼어요. 왜냐하면 그 머릿돌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뭐뭐 며칠날 기증 써 있는 겁니다. 아, 이 시골 교회에 교회를 세운 게 한국분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기다렸어요. 담임 목사님 그 필리핀 파스터 준이라는 그 목사님 나올도록 나와서 아, 그 준 목사님 이게 한국 교회랑 연결되어 있나 했더니 아닌데요? 그럼 전에 있던 분이 한국 교회랑 전에 있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이 마을을 돌다 보니까 여기를 아무 마을 회관처럼 애들이 뭐 오줌도 싸고 막 이런 그냥 빈 건물이 있어서 여기를 청소하고 교회당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건물을 지어준 거는 아무 커넥션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누가 와서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서 건물을 갖고 와서 헌금으로 건물을 잘 지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건물이 남아서 우범지대가 된 걸 다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물은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워낙 세대내에 있는 것을 좀 떠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제 2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교회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1차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저는 나 자신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부분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러 다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요. 그건 사람들 소문 듣고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그냥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40일만 성령 세례를 받죠. 오늘 본문 배경이 그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그동안 전혀 못 샀던 형식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낮술 먹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술 취해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약서부터 오겠다는 메시아 그리고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췄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손에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서부터 설명돼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36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때 먼저는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10명이 동시에 되는 게 다 개인적으로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미 베드로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이 최초의 이 메시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교회인지도 몰랐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마음에 찔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찔리는 것이 우리도 표현 많이 얘기하죠. 누가 찔렸다, 이렇게 마음이 찔린다 얘기하는데 원본을 지극해 보니까 cut to th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을 잘라낸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왜? 자신의 죄로부터 자기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율법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과 같고 거울과 같죠. 그래서 비춰진 모습 속에 우리는 아파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선함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낭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해요. 여러분, 최근에 한 청년이랑 통화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생활 선교사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살아도 돌아오는 게 불이익밖에 없어서 목사님 이제 생활 선교사를 안 살래요. 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를 살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막 찢어지고 아파지, 그리스도 앞에 막 찢어지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전에 생활 선교사로 살았던 건 조금 내가 여유 있을 때 정도의 활동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부흥은 어느 날 메시지 듣고 나서 차차차차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척 초기부터 제가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 예배당이 사람으로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각자 개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고 찢어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의 하시는 역할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됐을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의 관건은 내 머리는 그리스도인가, 내 삶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가요? 여러분, 구약에는 노아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왜 짓는지 몰랐죠. 어쩌면 저는 보면은 구약의 교회가 있었다면 노아가 한 사람의 교회를 120년 동안 유지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믿습니다 라고 했던 김수환 추기경 얘기랑 오늘 상통된 얘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망하는데 걱정해도 염려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 맞춰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로 살고 있는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교회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홀로 되면 넘어지고 보일의 감격이 있습니다. 결단이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막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막 알죠.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를 다 벗어던집니다. 자신의 죄악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막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덧입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막 모이고 싶어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청년 얘기입니다.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살다가 지난주 예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기의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덧입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걸 공동체 교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공동체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일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순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서
뭘 했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꾸준히 했던 거 이거였어요. 그죠? 저 이것만 보면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모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그 대상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묻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던가요? 아멘. 한 번만 아멘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계속 가르치던가요? 우리가 요나서를 배워도 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누군지 계속 배웠잖아요. 왜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누군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사명은 정말 가장 첫 번째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는가, 신학교에 있는 시식을 가르쳤겠는가, 뭘 가르쳤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 교회의 1차적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첫날서부터 큐티를 배워갖고 큐티를 했던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잖아요. 제일 처음 했던 게 매일 성경인데 매일 성경이 좀 딱딱해서 여러 큐티한 데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다시 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즘 나온 큐티책을 보면요. 약간 잡지 같아요. 읽다 보면 별로 예화도 나있고 위에도 그것만 읽어봐도 그냥 지식도 없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문제는 말씀 별로 묵상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장점이자 약점인 거예요, 그게. 근데 매일 성경은 조금 딱딱하죠.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하자고 하는 게 뭐 나중에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을 하자고 늘 고집하고 하는 부분이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매일 성경은 항상 왼쪽에 질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제가 또 이제 여러분 좀 졸릴까봐 우리 저랑 아내 얘기를 잠깐 합니다. 아내랑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말씀 묵상과 같이 나누는데, 제 아내 성격은요, 행동에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하나님 누구신가 한번 발견하기 너무 재밌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평상시 칭찬을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날은 또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 진짜 뭘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잘 발견하는 사람 같아. 이게 제가 들었던 5가지 손가락 안에 드는 칭찬 중에 한 칭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에 읽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그건 두 번째 액션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끝내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여서요, 서로 나눔과 중보기도와 소통이 더욱 충만해 갔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는 자꾸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자, 떡을 떼며 교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떡을 같이 잘라 먹고. 이걸 이제 사실은 이게 성찬이었는데,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떡을 떼고 교제를 어떤 내용과 교제했을까? 여러분, 제가 그거 아세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2부 순서를 뭐지? 저는 이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걸 교제를 어떻게 언어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떡을 떼며 교제했더니 어떻게 교제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영적 관록이 얼마나, 이런 얘기 나눴을까요? 왜 교회 봉사는 어떻게 되고 누가는 맡고 누구는 왜 안 하고 쟤는 또 혼자 너무 잘나는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해방감을 맛보았는지 이런 걸 나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걸 나눴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나누지 않고요,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의 실제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나눴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부터까지 사역자 길로 살아와서
청년들이나 누가 가정에 와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김용날 장로님께 열어봐. 아, 그 부분은 이진영 집사가 훨씬 나아. 이렇게 소개해줘요. 왜?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문제를 갖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교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삶 속에 가장 연약한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려고 기도글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내가 볼 때 한 2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요. 기도가 너무 짧아요. 근데 이걸 전심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얻었을까요?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6시간씩 기도했을까요? 다 사람들과 나눴던 들었던 얘기 갖고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아, 이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다가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단톡방에 이미 올렸던 분은 알겠지만 오늘 여기 예배 자리도 왔습니다만 갑상정 수치 때문에 기도를 부탁해서 올렸죠. 아내랑 기도해서요. 어떤 분들 많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지나갔어요. 근데 어저께 갑상정 수치를 검사해보니까 정상은 돌아왔으니까 사람들 다 감사에 올리죠. 이게 카톡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라 생각하고 어제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죠. 자신의 어려움이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오픈해서 올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진짜 이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가십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나눈 이유는 나만 어렵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 어떤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 막 결혼해서 가정이 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원룸에서 시작해서 내 통장에 돈을 빼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 사서 시작한 천체만별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으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오픈할 수 있죠. 어려움을 듣는 사람이 진실하게 기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한다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할게요. 이 한 줄 쓰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뜻이 너 혼자 기도해서 다 응답 먹고 살지 말고 연약함을 서로 나눠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신뢰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나눈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어제 카톡에 올리면서 저 혼자만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교회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끼기 시작해갖고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 표해야 되지만 이게 막 미꾸라지 같은 사람은 막 이 공동체 흐를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가 저는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떡을 떼며 나눴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공동체 교회가 했던 마지막 포인트만 얘기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 일에 열심을 했어요. 자, 어디 있나 보면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이 구절만 따서 교회는 똑같이 나눠 써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이 구절 따다 만든 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있으면 나누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구절 따라 놓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이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배경이 이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한 7, 8일 정도 묵을 돈을 갖고 와서 6월절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쩔 줄 모르니까 남아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갖고 처음에 교인들이 3,000명 생겼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3,000명 교회를 시작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회개하니까 5,000명이 주님께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만 봐도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박에 일주일 만에 2만 명, 3만 명 된 교회를 알 수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이 여행 온 사람들인데 먹을 것이 없죠. 여러분 그럼 그 본토박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때 이 갑자기 생긴 2만 명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온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먹였고, 사는 데서 팔아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컨텍스트에 가장 맞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 같이 유무상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으면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껴 맞춰갖고 지금도 다 똑같이 나눠갔죠. 이거는 공산주의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가 했던 것은 꾸준히 이 시대가 필요하는 것, 이 시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실제로 열심을 갖고 냈다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가 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50명 겨우 되는 교회인데, 크던 작던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서 내 자신의 교회가 안녕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교제와 기도가 살아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도록 끝까지 그것을 붙들기는 한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양일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품는 나 자신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